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통제가 없는 인간 속에는 마침내 마귀와 귀신의 소굴로 변질된다. 예수 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걸 저울에다가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 나라 TV,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잠언서 21장 3절입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성의 파괴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파괴된 인간성은 계속 파괴로만 가죠.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에게 절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나서는데요. 국민 속의 그 성품이 나라를 이루고 창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게 이제 가능하겠죠. 그런데 인간성의 파탄으로 인해서 도저히 두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사막화가 되면 거기는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제 속국이 되거나 그래서 이제 완전히 병합이 되거나 그리고 이제 그 유리하는 국민이 되겠죠. 탈출하는. 나라가 망하면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 탈출하지 않으면 거기로 죽으니까. 그래서 나라를 구성하고 건강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국민성을 달아봐야 되는데 사람마다 자기들 저울이 있잖아요. 자기들 저울이 있고 잣대가 있고 추가 있어서 항상 이제 자기들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거를 꾸려나가니까 인간은 자기 기준이 좋은 대로 하잖아요. 지도자로 나오는 사람들이 국민성을 달아봐서 반역의 기질이 더 많으냐 충성의 기질이 더 많으냐를 이렇게 달아봐야 되는데 그 저울이 없잖아요. 정확한 진단만 정확한 처방이 나오는 건데요. 권력으로 뭉쳐진 자들은 그러니까 권력 만능주의자 권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 세계는 이미 부패했어요. 부패 가속도가 붙었을 거예요. 70년 동안 돈 맛을 알았고 북한에게서 돈 받죠. 그 다음에 중공에서 돈 받죠. 그리고
커넥션, 짬짬이 맛을 알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뭉쳐요. 뭉쳐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가는 건데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거기에 희망이 없어요. 네.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서 나라를 세우는 절대 진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속에 현재 나라의 실체적 진실이 들어있어요. 예수의 얼굴빛을 보고 거기서 나오는 절대 진리로 나라를 세우는 진리죠. 나라를 창대하게 하는 진리.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그 진리에서 나오는 거울로 현재 상태를 들여다봐야죠. 현재 상태가 실체적 진실입니다. 국민이 얼마큼 중공한테 돈 받아먹고 나라를 팔았는가? 국계한테 돈을 얼마큼 받아먹고 또 얼마큼 팔았는가? 그 부패 가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느냐? 이것들을 도려내지 않으면 나라가 결국 파탄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기득권에 앉아서 거기서 얻어지는 정보를 중공에게 팔아먹고 돈 받아먹고 국계한테 팔아먹고 돈 받아먹고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을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얼굴빛 앞에서 보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대한민국의 현재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속에 드러난 대한민국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인지한다고 할까요? 깨달음 받은 자들만 그렇게 깨달으려면 값이 같아야 되잖아요. 값이 같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이 그 사람의 저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추가 그 사람의 것이 되고 저울과 추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가 그 사람의 잣대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악의 기준이 그 사람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과 거짓의 기준이 그 사람의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불의의 기준이 그 사람의 것이 되어서 정확하게 값을 동일 값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운영이죠. 그러니까 주관을 그 값을 가지고 이제 주관하시고 운영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가 가지고 있는 주관과 운영을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들만 예수님의 그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나라를 치료할 수가 있어요. 진단 처방이 다른 자들이 나와서 지도자가 되면
나라를 망치는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나라를 건지는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만유가 그분의 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의 제 나라가 다 그분 손에 의해서 결정된 건데 대한민국의 그 흥망성쇠는 예수님 손안에 달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도 다시 살려낼 수가 있는 분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도 다시 살려내신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치료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진단을 받으려면 먼저 그분의 값과 동일한 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운전대를 예수님 것으로 바꿔야 되고 우리의 그 저울과 축을 예수님 것으로 바꿔야 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잣대를 예수님 것으로 바꿔야 되고 우리의 선악의 기준 예수님 것으로 바꾸고 의와 불의의 기준, 진실과 거짓의 기준 예수님 걸로 다 바꿔야 돼. 다 바꿔서 그 값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예수님의 주관 아래 놓여 있어야 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 진단이 바로 대한민국의 실체적 진실입니다. 우리나라만 진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북한도 진단하시고 중공도 진단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국제정서가 이제 흘러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흥하는 길을 예수님이 찾아주시겠죠. 그 값을 따라서 주시는 처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아무리 나와서 하나님의 처방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국민들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처럼 집을 지을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래 위에 세우지 않죠. 반석 위에 세우죠. 이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제 치료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치료대로 그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국민이 그대로 움직여야 돼요. 지도자는 움직여갖고 아니고 국민이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동안 현재 문가 일당을 통해서 우리 국민에게 상당한 각성을 주셨다고 봐요. 이들이 권력을 계속 잡는 한 나라가 망했구나. 그 현재 그 상황을 자세히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읽고 있죠. 그것도 하나님 주는 하나님의 각성이에요. 국교에서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의 각성을 받는 자들은 정말 처절하죠. 거기서 벗어나려고 탈북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성령으로 각성시키려면 먼저 예수의 얼굴빛이 와야 돼요. 먼저 믿는 교회들, 그 교회를 세울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로 사람을 통해서 세웠죠. 그분들이 다 확신해가지고 3, 4, 5든지 주어진 여건대로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2사람 이상, 4사람 이상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이래갖고 집회도 금하고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예수 얼굴빛을 대한민국에 아주 강하게 내려 보내주시면 성령도 강하게 역사를 해요. 그러면 이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 눈에도 하나님의 정해준 실체적 진실을 절대 진리를 깨닫게 되죠. 절대 진리를 깨달아야 그 진리가 이제 거울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진단이 돼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죠. 그 얼굴빛 속에 들어있는 거울로, 그분 얼굴빛 속에 들어있는 거울로 중공을 보면 중공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1번을 보면 1번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죠. 1번이 사는 길, 중국이 사는 길, 미국이 사는 길이 다 거기서 보이세요.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진단 처방을 받아서 그대로 할 수 있는 권능을 받으면 돼요. 예수님이 주신 진단 처방을 이제 국민들과 인류에게 각성시키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국민들이 각성이 일어나고 인류가 각성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주신 진단 처방대로 행동해갖고 세상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인간성 파괴는 뒤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게 파괴되면 그쪽으로 계속 파괴될 쪽으로 가요. 파괴의 끝은 살인이에요. 사막에서 사람이 생존할 수 없어요. 낮에 더위에 열로 죽든지, 밤에 추위에 얼어 죽든지, 짐승에게 물려 죽든지, 맞든 목말라 죽든지, 그 사막 속에 있는 그 힘은 죽음밖에 없어요. 인간성 파괴는 그렇게 서로 간에 서로를 파멸하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갔어도 결국은 이제 물 없는 곳을 도로행겨요. 귀신이 시기를 구해야 되는데 얻지 못하니까 이제 다시 자기 나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와서 보니까 거기 청소되고 정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텅 빈 거예요. 빈 거. 그러니까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또 불러갖고 총 8마리가 들어가 자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진단 처방의 첫 번째 골격이 뭐냐면 예수를 모시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 예수 고품 갈증으로 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예수를 모셔 귀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의 피로 바르고 그러니까 일치한 심령을 받아야죠. 일치한 심령이라는 건 모든 거 다 이제 예수님으로 바꾸는 기준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요. 그 모셔드리기 위해서 넘치는 그 감사를 예수 앞에 드리고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주셔갖고 그들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키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켜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마침내 예수가 채워지죠. 예수가 채워지면 예수의 아까페풀로 그 사람을 길들여갖고 아까페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가 가득 찬 사람들 속에는 마귀가 들어갈 수가 없죠. 못 들어가요. 네. 마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려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구해갖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러 올려가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예수가 그 안으로 들어가셔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설 때는 그 사람을 이제 찬송의 옷을 입히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죠? 예수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대신 거기 예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가죠. 귀신이 들어가서 거기 마귀집을 쳐요. 그럼 마귀집을 치면 마침내 마귀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준 구원의 기회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든지 귀신이 들어가서 거기에 마귀집을 짓고 마침내 마귀가 들어가 자리 잡아요. 아주 무시무시한 거죠. 사람 속에 마귀 들어갔어요. 마귀는 강도요, 토적이고 사기꾼이고 그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아주 사특하게 그지없어요.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제 마귀를 위해서 길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 속에 귀신이 가득 들어가고 마귀 집을 짓고 그리고 마귀가 자리 잡으면 인마귀죠. 이 한반도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는데 여기에 인마귀들이 드글거려봐요. 얼마나 흉물스러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득탈하게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득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대각성이 일어나갖고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완전히 파괴된 인성을 억제시켜 놓고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성령 대각성 운동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는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함께라는 건 옆에 서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 같이 예수 속에 들어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해서 밀가루 3마리를 만든 거예요. 그것도 12등급이 있어요. 가장 낮은 등급에서 가장 높은 등급까지 각 사람이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인 분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밭에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걸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100% 드러나시면 이제 100배가 되겠죠. 60% 정도 드러나시면 60배가 되겠죠. 30% 정도 드러나면 30배가 되겠죠. 그게 이제 이걸 백을 상태로 비유를 하자면요. 쇳덩어리가 풀물 속에 들어가서 빨갛게 달궈지잖아요. 빨갛게 달궈지면 그 풀이 그만큼 들어가면 빨갛게 달궈지는 거니까요. 더 풀을 집어넣으면 이제 노랗게 되죠. 더 집어넣으면 하얗게 되죠. 그러니까 하얗게 된 거를 100%라고, 100배라고 보고, 노랗게 된 거를 60배라고 보고, 빨갛게 된 걸 30배로 본다면, 서로가 뜻이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의미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완전히 통제하고 육성이 나오면 안 돼요. 귀신과 마귀로부터 얻어진 성품들이 나오면 안 돼요. 억제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것만 나와요. 자기 것이 나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예수를 반대하는 자는 예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예수와 함께 해야죠. 예수를 반대하면 구원받기 어렵죠. 이 나라를 구국하려고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인본주의 기독교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생각한 거죠. 인간의 힘으로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했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세상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건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랑의 왕이 되어서 아카페로 완전히 통제해갖고 아카페로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을 하려면 먼저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몰아내고 완전히 마귀 세력을 제거하고 멸망의 비로 그들을 쓸어내야 돼요. 이 대한민국에도 마귀 들어간 자들이 상층도 있어요. 그 자들은 멸망의 비로 쓸어내야 돼요. 죽여야 된다고요. 사형시켜야 된다. 쓸어내고 마귀와 그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야 되는데 그건 예수밖에 할 자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네? 예. 대한민국 국민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각 사람의 영적 방어는 이상한 거죠. 예. 영적 국방이라고 해야죠. 영적 국방. 영적 방. 그러니까 귀신을 몰아내야 돼요. 국민들 하나하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최소한도 우리나라 국민이 남한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 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각 사람을 유혹하는 귀신을 다 결박해서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고 다시는 그것들이 들을 수 없도록 예수로 채워지고 이렇게 달궈져야죠. 100대. 최소한 30배는 돼야죠. 30배, 60배, 100배. 예수에게 완전히 달궈져서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야죠.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반대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 보내야 되는데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지 않으면 오히려 해치는 자라 했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그 거룩한 운동이 성령 대각성인데 그것이 예수 얼굴빛으로부터 출발되는데요. 예수의 얼굴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치는 감사를 함으로써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는 감사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오직 예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운동, 이 운동을 해야 돼요.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요,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 나무에서 그 열매예요. 파괴된 인생에서 그거 나오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그 권력하고 돈을 벌려고 그러지 이 부패한 정권으로 치달아가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국민성이 돈에 약하면 돈으로 달려가죠. 나라 팔아먹죠. 독재한테 달라붙죠. 돈 주는 쪽으로 가요. 나라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괴된 성품을 인간이 고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어떤 자가 바꿔요? 그거는 황금 만능 사람 어리석은 거예요. 권력 만능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 지금 대법원 하는 걸 보세요. 그 자리 이용해서 돈 버는 일 하잖아요. 돈에 미친 사이예요. 이런 세상이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대한민국 만세를 어떻게 만드냐고요. 못 만들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거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치료를 받아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은 오직 예수가 저밖에 없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범사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든지 예수 감사만 나와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를 모신 사람은 예수 감사가 나오는 거고, 예수를 안 모신 사람들은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예수 감사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했어요. 우리 국민 속에 예수 감사가 가득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파괴된 인간성, 성품 파괴죠. 파탄난 인간성, 돈을 사랑하는 인간성, 귀신이 드글드글한 인간성, 마귀에게 잡힌 자들, 이것들을 전부 제거하고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하실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속에 예수에 대한 감사가 가득 쌓여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에 대한 감사를 무한정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돼요. 그게 성령각성입니다. 성령각성은 예수 고픈 갈증을 갖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가져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사람들 속에 마음이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는데,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적개심, 근심, 걱정, 우수사려, 온갖 껍질이 가득 드글드글하면 귀신이 가득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가 계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주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 예수 한 분만 도배해요. 만물이 다 예수가 만드는 거, 만물을 다 예수가 만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면 만물 없어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인간으로 하여금 아까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감사를 하면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니까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이 이래 심문을 받으리라. 이 무익이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그 속에 예수가 계신 사람은 예수의 말이 나오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무익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유익한데, 예수가 계신 사람은 예수가 통제하는 입술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만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유익한 말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준이 무익하다 그죠. 그러니까 무익한 말을 내는데요.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이 이래 신문을 받는다 그랬어요. 피할 수 없다 그러죠, 심판을.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서 세상을 개혁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개혁은 예수만 할 수가 있어요. 개혁이라는 것은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하는 거고,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표로 사는 게 개혁이에요. 혁신혁파는 마귀와 귀신에게 눌린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표로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 인간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구원, 구조, 구명, 구출, 구난, 구휼, 구제, 치유, 혁신, 혁파, 개혁, 개선, 모든 선한 일이 예수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그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4천만 명이죠. 남한 3천, 북한 1천만 명이 오로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들여서 세상을 바꾸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해서 이 비었다는 게 중요해요. 귀신이 있던 자리를 완전히 이 텅텅 비어놨으니 귀신이 자기 들어오던 줄 알고 저보다 큰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 저보다 큰 귀신 7을. 저보다 큰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인본주의 목회자들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속에 예수가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국민 속의 귀신을 다 몰아내고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대통령 후보와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해야죠.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성령 대각성이 와가지고 예수 얼굴빛이 전 국민 속에 와갖고 갑자기 대한민국 국민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이 완전히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으로 채워지고 그분에게 길들여서 아까배로 서는 능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몰아내는 힘을 받아요. 자기 속에 귀신이 들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 힘이 4천만 명의 결집된 힘이 그 나머지 국민들 속에 도사를 깃든 귀신과 마귀가 쫓겨나가죠. 있을 수 없어요. 그 4천만 속에 임하신 예수의 권능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아까페의 힘에 의해서 어둠의 세계에 놀려서 끽소리도 못하고 강한 비가 앞에 어딘지 멀리 도망칠 버리듯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죠.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지도자가 되면은 참 금상첨화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권력을 잡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는 자기 체면에 빠진 사람. 예수의 얼굴빛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체면에서 못 벗어나요. 자기 체면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이 세상을 건진다고 나서는데요. 권력맹신주의죠. 황금만능주의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가랴서에 그렇게 나왔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수님의 성령으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성령은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교회를 세운 자들, 예수의 손길이 되어서 교회를 세운 자들이 이제 돌아가실 분도 있고 아직 생존하신 분도 있고, 그들의 이제 엘리야가 가고 나면 엘리사가 남고 바울이 가면 디모데가 남듯이 후계자들이 있어요. 영적인 후계자들이죠. 그분들의 영적 유산을 이어받는 이들이 멍뚱 각자 위치에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였어요. 예수 얼굴빛은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 세상이요, 인간성 파괴가 돼도 무시무시한 세상을 지내야 되는데요, 그 속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들어갑니까요?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고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안 들어가면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참혹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요, 그 공중에 있는 그 마귀 세력이 땅으로 쫓겨온다 그러죠. 땅으로 쫓겨오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그 붉은 용 마귀인데요,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고야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 있더라.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시기까지 그 출구를 막으려고 마귀가 얼마나 엄청난 수작을 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가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신 후에 내용들이에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했어. 귀신들이 와서 사람들 속에 마귀 집을 열심히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야만 그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지도자들이. 이거를 무시하고 그저 나라가 부자만 되면 되는 줄 알아요. 인막이란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지만 사람이 이것만 썼지 속에는 마귀가 들어있어요. 마귀는 피해 굶주린 자예요. 마귀는 사특하죠. 그리고 강포하고 그리고 살인이에요. 살인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그 혹독한 존재들이 지상에 있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길을 가로막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그 판이 될 때까지 인간에게 구원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이제 세대마다 그것들이 나오면 바로 멸망으로 청소를 해버려요. 그런 것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중으로 하나님만 아시는 날 재림하기 직전에 이제 지상에 공중에 있던 어둠의 세력이 다 이제 쫓겨 내려가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천군장이에요.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예병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는 온 천을 끼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마귀 군대가 공중에서 쫓긴 이루어져. 이 하늘 공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영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와 천국 사이에 있는 그 영계가 있는데 그 공간에 이 마귀가 있다. 그것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다. 그래갖고 귀신에 의해서 집이 져진 자들 속으로 그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뱀 속으로 마귀가 들어가 사람을 유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생명체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온순하던 소들 속에 들어가면 이제 미친 소가 되죠. 광어입니다. 광견병이라도 하는데 그 귀신 들어가면 마귀 들어가면 그들이 얼마나 흉물스러워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혹독하죠. 완전히 폐괴된, 그러니까 성격 파탄자라고 그러죠. 인성이 파괴된 자를 만나서 사는 것도 아주 흉측하고 참혹한데 악마에게 잡힌 인간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인간의 삶은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미치죠. 너무너무 무서움과 공포가 가득하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도 또 저와 함께 쫓습니다. 온 천하를 깨어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길을 가르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는 세력입니다. 이 세력을 예수님께서 이 세력을 예수님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에 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런 세상으로 굴러가면은 뭐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 잘하는데 소용없어요. 이제 이 존재들은 법이 있으나 마나요. 무법이고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 무시하는데 인간의 세운 법들이 오죽하겠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예수와 함께해서 이 마귀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죠.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고 성령을 힘입어서 그 속 예수가 채워지고 악가뼈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데 능한 자가 돼요. 그런 국민의 4천만이면 우리나라는 마귀의 피해를 받지 않죠. 마귀가 쫓겨나도 이 나라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네, 땅과 바다는 화가 있죠. 땅의 무수한 생물들 속에 그 마귀가 들어가죠.
마귀 군대들이 들어가는 거죠. 바다의 수많은 생명체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온갖 짓 다 하죠. 흉물스러운 거죠. 아마 이런 것을 환난이라고 했죠. 인간이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지구의 미래는 이렇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요.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그래, 이런 영적 전쟁을 대비해야죠.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우리 대한민국은 끝까지 이 마귀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죠. 영적 방어가 튼튼하도록 하는 지도자. 파탄된 인간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으로 설계하는 지도자. 그 지도자가 나왔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표로 삶으로써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데 능한 자. 마귀 군사들, 마귀 군대 마귀들이죠. 그 마귀를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자들로 무장시켜야 우리 국민이 4천만 정도가 그때는 대한민국은 하나님 보호하신 우리나라 만세죠. 첨단 무기로 무장했다고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둠의 영들을 완전히 제압하신 예수의 성령으로 무장하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해서 인간 속에 있는 파탄난 성품, 그러니까 인간성 파괴로 인해서 일어나는 인성 파괴로 인해서 일어나는 흉물스럽고 흉악한 삶의 스토리들이 없는 나라가 돼야죠. 황무지가 장미꽃 피는 역사는 예수님 한 분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고픈 갈증을 가지면 예수 통제 고픈 갈증으로 이어지고 그들은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카페로 사는 데 등하고 아카페로 사는 데 등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 세력을 제압해가지고 그 세상을 마귀 손에서 건지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사랑하는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세상으로 가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말씀들은 오늘 말씀의 의미가 정말로 대한민국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이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지. 3절에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하죠. 한국교회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구원자이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예배로만 끝나니까 그 연결이 안 되죠. 그게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교회 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파괴된 인성은 완전히 예수가 없어요. 귀신이 들어올 수 없도록 예수가 완전히 방어방을 치고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져서 아까표로 사는 능한 사람들
그 사람이 그렇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나가서 전도해서 자꾸 그런 사람 만들고 그렇게 예수가 충만한 세상으로 가도록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말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의 아픔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가득일으키는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는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표로 사는 데 능하고 8마리 마귀를 다 몰아내고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멸망이비로 청소하고 이 세상을 완전히 예수의 아까표로 운전하시는 예수가 왕으로 타는 세상이 되어야 돼요. 예수가 왕이 되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으로 가는 각 교회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은 참 기독교인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완전히 예수가 통치하는 세상과 가깝게 그렇게 연결되도록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것도 생각이었습니다. 예,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예,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필자와 연락하실 분들은 010-401-7004고요. 감사한금 전화하시는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여시고 이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첩보라고 하나요? 첩보통신해야 되나요? 폭스에서 대통령으로 이제 곧 복귀한다는 그 발표가 있다고 했어요. 트럼프가. 그를 성령이 완전히 주장하셔서 정말 인류가 회개하고 천국 가야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거하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겠죠. 그것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대통령 자리로 복귀하도록 기도하시고요. 미국 발기, 남북 발기, 중국 발기를 다 제거하고요. 이제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나와요. 예수에게 수발 잘 들고 이 나라 성령운동과 맞물려야 합니다. 이번에 나오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성령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성기는 산파 역할을 하는 대통령이 나올까요? 또 성령운동이 막 강하게 일어나고 또 그 다음 대통령은 전 국민이 최소한도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완전히 아까표로 사는데 능하도록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으로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예수한테 길들여져서 밀가루 샘말되어서 아까표로 사는 데 능한 그런 세상으로 이어져가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죠. 몇 대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축복이 와야 되겠죠. 우리가 이거는 전부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데 있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해서 예수 얼굴빛 구해받아서 절대 진리를 깨닫고 실체적 진실, 예수님 진단 처방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국민성이 되도록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 안에서. 예수가 우리 국민 속에 들어와서 모든 귀신을 다 몰아내고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있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